일제 유의법이 혐오 환포 영인며 여로 형여전이 여시환이라 나모 아미 아루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로 거량 제시 발표 지혜를 내세우는데 하택이 장본인이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따라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스님이 시중하였다. 나에게 무엇이 하나 있는데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앞뒤도 없다.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때 화태신의 스님이 나와서 그것은 모든 법의 근원이며 저 신의 불수입니다 하자 육조스님이 한방 후려치면서 말하였다. 이 말만은 삼이야. 내가 무엇이라고 한 것도 달렸는데 어떻게 하면 본원이니 불성이니 가겠느냐. 너놈이 뒷날 설사 대단한다 해도 지혜종사가 될 뿐이니라.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여사람이 남에 대해 예언한 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 요즘도 지혜를 내세우는데 화택이 장본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육조 해능선사에 대하여 기록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능스님은 638년도에 태어나서 713년에 임멸하시 본가는 번야 지금의 하북성이며 속성은 노시이다. 가세에 따라 음남 신주 지금의 강주성으로 이주했다가 부친을 여인 후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하며 나무를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갔다.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 때 우연히 불교 신도가 건강령을 낭송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독경 소리를 듣고 일문경하라 깨달은 바가 있었다. 심기개오라. 신의 해로운 육조해의 정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2세 기주 황매산에 들어가 오조 홍의를 질문한 후 사람은 남북이지만 불성은 남북이 없다고 하는 홍인간의 문답으로 입실하게 되었다. 해능이 간판 불성 평등사상은 사람은 곧 부처라는 조사선으로 발전한다. 해능은 홍인의 문화에서 8개월간 방학간에서 작수와 수행을 병행한다. 그러던 어느 날 홍인이 설포한 건강경의 해석을 듣게 된다. 아무런 저의 없이 순수하게 업무소유로 마음의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말 끝에 열의 진인을 깨닫고 초기 선종의 육조로 부총을 받게 된다. 해능이 홍인의 말 한마디에 깨달아 어느 대화하는 것을 이 내용은 남종선에서 제정한 도노선의 수정 방법이 됩니다. 동학문 당경에는 불성은 항상 깨끗하다. 불성상청경이라. 그러나 훗날 수정본의 본래 한물고도 없다. 본래 무일물라는 개성의 구절을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타거라. 시시건불식이라 이라고 한 신수의 개성에 대응해서 창안된 것입니다. 신수가 경문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점수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깨달음의 경기를 언급했다면 해능은 번뇌와 보리가 본래 둘이 아님을 인식한 나머지 따끔없는 따끔 묘수의 현존하다는 무지무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능의서는 스스로 그러한 본바탕 자연체를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본래 아무것도 없는 고야 정멸성에 앉아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따끔을 배기하고 실천행을 방기하는 선류들에게 중도 정간에 건강한 중도 정에 반야 바람일행의 실천을 주장합니다. 신수의 때때로 불런이 들고 닦으라고 한 개성이 제도 불교의 기족적인 점수성의 상징이란 본래 한물건도 없다고 하는 것, 서민을 중심으로 한 도로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능이 행여의 신문으로 은하에 대화하여 6대 조사가 되었다는 일도기에는 점수를 중역으로 하는 북종의 권위와 체계를 파괴함과 동시에 남종이 도노성 사상을 수립하는 정기로 보아야 옳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종성과 남조선의 종파적 대립상을 반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종의 남조선은 달마로부터 신수에 이르는 초기 선종의 점수적 수정방법에 번뇌와 보리의 이원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번뇌가 보리라는 관점과 번뇌와 보리가 둘이라는 관점은 아주 큰 격차를 불러왔다.
해능의 남용은 망년이 일어나지 않음을 줘라 잡을 귀자라 라고 하고 본성을 보아 어지럽지 않음이 선이라 견성성불난이 선이라 최가 자선의 관점에서 번뇌가 보리 번뇌저 보리라는 이런 도로 선언을 포명하고 있습니다. 북종이 점수를 통한 도로를 주장하면 몸을 중심으로 한 자선을 위주로 하여 마음을 조복하러 함이라면 남종의 도로는 통한 점수를 통합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의 조복을 강조한다. 정신과 육체, 몸과 마음의 해통과 통일을 강조한다. 실수와 해능은 같은 홍익문화에서 도신과 홍인의 동산 법문을 개성했지만 수정 간본이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해 실수선은 전문을 해능선의 돈문을 강조하게 되었다. 해능이 단경을 통해 주창하고 있는 도노선의 중행은 도노자성 청정에 위하여 일념해탈을 내용으로 하는 도노성불 사상과 정의 불이 생활상의 정의 무념 불상 무주의 실천에 있다. 이른바 도노 자성정리는 중생 스스로 성품이 청정함을 단박 깨닫는 것을 하는데 여기서 청정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어 공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또한 심신견성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그러되 마음은 본래 실체가 없고 성품이 본래 공합을 요달하는 것을 말한다. 도노자성 청정을 주장한 까닭은 일반적인 서민이나 평민들을 거래할 수 있는 본문의 이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신수어서는 나경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띠기 때문에 문어를 개량하여 누구나 선문에 올 수 있도록 수정 가풍을 혁신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인식 주체의 안입에서 시와 인식의 대상을 색성량리 촉법의 만남에 위한 인식활동이 18개의 지칭한다. 인식 주체가 공하고 인식 대상은 공함으로 그 결과인 인식활동은 공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실체가 없는 마음을 부여잡고 희노애락 하는 것은 중생의 집서상인 것이다. 마음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단박에 깨달으면 바로 안심일명에 도달한다. 중생은 세간상에 이끌려 상이 상하니 비상을 보지 못한다. 즉 상에 붙잡혀 상이 공한 성품을 보지 못한다. 그로 인하여 경계에 집착하여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상을 보아 견상 속에 미혹되어 중생이요 성을 보아 견성 성이 공합 성공을 깨달으면 부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을 보는 동시에 상을 보며 상을 보는 동시에 상을 본다. 언제나 중도 정간을 실천한다. 생각에서 중도 정간을 실천하여 일념의 달이요 도로 성불인 것이다. 초기 선종의 가르침에 의하여 먼저 선정을 다가 그 선정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지혜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한 정의 불의의 관점에서 무수지수를 강조했다. 해능은 선정을 등불에 비유하고 지혜는 그 등불에서 말하는 빛에 비유해야 등불이고 빛임을 더러
정의 상수를 주장했다. 정의 불의의 원점에서 도노동수의 수정론을 주장한 것이다. 선정의 다툼이 바로 지혜의 발행이요, 지혜의 발행이 선정의 다툼이 되므로 선정과 지혜를 두려워 정으로부터 해를 발휘한다는 유정발해라는 관점을 비판했다. 정해보니 사상은 일상생활상에서 무념, 무상, 무주의 수행으로 전개되었다. 당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도노서는 무념으로 종으로 삼고 무상으로 본체를 삼으며 무주로 근본을 삼는다. 무념이란 아주 생각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은 염념불이라고 정의하고 일체 경에서 오염되지 않음이 곧 무념인 것이다. 무상은 상이 때 상을 예임이라 어상이 어상을 말하는데 일체 모든 행성 모든 형상을 것이요 말먹은 모두 심성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심성은 흑원같이 실체가 없으므로 무상이다. 성품의 성질은 청정하여 무상실상이다. 밖으로 일체상을 떠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상으로 본체를 삼는 것이다. 무주란 사람의 본성으로 생각이 일체법에 멀리 않음을 가리킨다. 만약 한 생각이 머물면 생각이 머물러 속박된다. 그러므로 무문과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즉 영모소주 이심이라고 주장한다. 홍인과 해능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법과 부족은 도랑고 육조단경이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해능과 신수와의 심경계를 둘러싼 이야기의 정리는 이상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해능이 홍인의 몸에 들어오지 8달밖에 되지 않은 행여의 신문으로 어떻게 교수의 신수를 넘을 수 있는 걸을 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무식한 나무건으로 날마다 장무에 허덕이던 해능이 어떻게 박연다시간 신수를 넘갈 수 있었느냐, 신수보다 먼저 견성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만일 해능이 신수보다 먼저 해능의 물법을 체득했다면 그것은 수정주의적인 명상을 수행하는 전혀 일일적인 색다른 선의의 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해능의성은 신수의 성과 전혀 다른 선의의 성을 시사한다. 해능의 선이 신수의 성과 다른 선이었다면 그것은 결국 홍인의 성과도 다른 것은 물론이요, 초기 선종의 보리달머의 해가성장 도시 홍인의 것이 수국해된 수정주의적 명상과 전혀 다른 선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해동의 선은 초기 선종에서 주고하던 자성방법의 수정주의에서 탈피하여 자성을 깨닫는 견성성으로 절안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해능의 이름은 초기 선종의 능가선을 버리고 반야주의에 일견했다는 것을 당지 당조의 사조가 기록적인 사조의 선명적인 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교, 중국 불교에 있어서 선의 개념이 눈맑은 신에 의하여 반전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견성선은 도노사상을 개성함으로써 사마 일체의 전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신의 깊은 의도를 감지해야 한다. 초기 선종에서는 능가주의와 이입사행을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자선방법의 선을 정립시켰던 해능의 선종에서는 건강형을 중심으로 한 반야주의의 실천을
건강으로 하여 선의 개념을 정의시켰다고 보아야 옳은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해능의 선이 초기 선종의 성과 죄를 달리한다는 사실이다. 도난국 6조 단위가 내용 중에서 해능이 나무를 팔려가다가 건강경 독송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은 하나의 북송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 하고 많은 영경에 건강경의 일부에 눈이 열리느냐는 것이다. 당시의 서문에서 유행하던 경지는 능가경이었음을 것인데 왜 건강경이 일부를 등장시켰으며 각대의 인재들이 수두룩할 텐데 왜 무시간 나무장수를 주인공으로 선발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유식하고 귀족적인 선물계에서 탈피하여 대단히 선민적이고 일시적인 작물을 수행하는 일반 계층으로서는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이해야 올 것이다. 6조 단계인 서두에 해능의 건강을 대하는 순간 신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홍인의 문화에 들어가 8달이나 장무에 두혈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신의 개념이 일전되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에는 해능의 선이 신수와 성과 다르다는 것을 미리 예시하기 위하여 반야주의의 예봉에 해당하는 건강경을 등장했다고 보아야 옳다. 신에는 반야주의의 선사장을 구현한 실행자로서 전형적인 인물을 해능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일상의 노동생활을 통해서 불법과 신수를 깨닫고 스스로 육신을 군중에서 불법의 대의를 발견하여 진보적인 새로운 시대의 선불교를 제창하고 싶어했다. 신수는 반야주의 선사장을 구현할 수 있는 선구자를 선택하여 대중들 앞에 내세우자 했다. 신수가 선도하는 도의 중심의 기족불교보다는 디딤방아를 짓는 노동생활을 통해서 불법의 인수를 체득한 예능을 남용의 조6주로 삼았다는 것을 당시의 신상이 동안 그러했음을 볼 수 있다. 역대 보기로 신의 어록의 전해력저 인하여 해능의 건기의 행정을 상시하게 기술하고 있다. 8달 동안 디립방아를 밟은 해능의 건기는 대단히 수정했다는 것과 달마소전의 가사를 홍인으로부터 수혈하고 적시고 곳을 떠났다고 적고 있다. 해능은 홍인에게 들떠난 17년 동안 언거생활을 했다. 무엇 때문에 언거생활을 17년이나 했는가? 그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다른 선으로 전하는 해능 선사에 대한 도난본에 있으나 6조 해능이 근본 도로도수와 건강경을 핵심적인 공사성을 발전하고 있으며 조사선의 기반이 되어 신벽불 즉 마음이 그대로 분칠하는 본래물의 근본도를 밝혀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는 스님이 제중하여다. 나에게 무엇이 하나인데 시험도 없고 끝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뒤도 없다. 무엇인지 알겠느냐? 여기서 해능선사의 일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지무종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명무진하라. 이름도 없고 앞도 없고 끝도 없다.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화택신해가 나와 그것은 모든 법에 걸어내며 저 신의 불성이다고 하자 육조신은 한방 후려치면서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의 걸어내며 저 신의 불성입니다라고 해서 참 바로 말한 것이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이며 듣고 보고한 것이 참 많은 노력과 기억이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라면 참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능선생은 바로 몽둥이로 한 방망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말 많은 삶이야. 내가 무엇이라고 한 것도 달렸는데 어떻게 하물며 보느니 불성이 하겠느냐. 너놈이 뒷날 서서 개당한다 해도 지혜종사가 될 뿐이다라고 하십니다. 왜 때렸으며 인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해능선사가 물은 것은 당연히 한 물건이라고 해도 달리는 이 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당체를 물었습니다. 진리는 말이나 글이나 마음으로 드러낼 수 없는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를 어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진리라면 이치이며 도리라면 도인 것인데 이것이 무슨 수로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법을 거느니 저 신의 불성이니 하면서 말로 드러내려고 해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적으로 몽둥이로 바로 때렸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는 소리를 질러서야 바르게 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능선생은 일물이라고 한 것도 자체도 잘못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아르마리 견문가지로 종알되느냐. 바로바로 알아차리든지 대합을 해야 말로서 드러내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해능선생은 인연법을 드러내셔 지금의 너함섬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이 생길 것이니 인강보를 말씀하십니다. 너놈이 뒷날 설사 개정한다 해도 지혜종사가 될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신 것은 바로 알기자 이해할 해자기 서 아르마리 견문각지를 말합니다. 그런 내가 알면 무엇하느냐. 바른 정신으로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 반야지를 쓸 줄 아는 본분종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육조해능선사의 대리의 본분종사는 남하 회양선사와 영가 형각선사, 남양 해충국사, 청원 행사 등이 기라성 같은 본분종사가 나와서나 하태 신의 밑으로는 규봉 종밀선사가 있었으나 절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사는 이 이야기를 환생시켜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고금의 바른 선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옛사람에 대해 예언한 것은 결코 들리지 않다. 요즘도 지혜를 내세우는 화택이 장본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애언입니다. 여기서 아름마리 견문각지가 얼마나 무서운 해독이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학이라 했습니다. 배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알고 배운 것은 전부 다 법집이 되어 원래 있는 본래 마음은 비로자나의 자성 청정성이라 배우고 수행하고 밖으로 구하여 얻은 것은 다 부질함성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본래물은 그대로 비로 자나버린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